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아 부정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기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생활을 살 수 있었고 영생까지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아 부정이 성경에서 강조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 죄의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속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마를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그 뜻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증언 5권 218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정하신 방법은 자아가 온전히 부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부정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그 일에 태만히 한다면 아무리 처음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와 같은 이 도덕률,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남에게 자기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정신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것,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산상복음 55쪽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정신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날이 산상보훈 가르침에서 반복해서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 타고난 우리 자신은 원래부터가 죄이요, 죄의 뿌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될 때에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말할 때는 고난을 말하지만 고난은 십자가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일 뿐 십자가의 본질은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이러한 생활의 자세는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국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늘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정신이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인격과 품성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을 때에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최고의 가르침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늘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형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의 식구들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매우 등한히하고 큰 원망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 형이 다니는 교회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모든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면서 형제를 증오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언제든지 이웃 형제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절들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탑을 의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멋진 탑을 건설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을 짓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탑을 건설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중단된 그 건설 현장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도 다시 탑이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하겠지요. 왜 탑 공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탑을 짓던 사람이 말하기를 돈이 부족해서 못 짓습니다. 이런 말을 대답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또는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탑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탑을 얼마만큼 비용이 들지를 먼저 예산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충분히 예산도 세우지 않고 탑 건설을 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본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비결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다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정신으로 옷을 입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자본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는 사람,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시작은 잘 하는데 아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잘하는데 끝에 가면 늘 일이 안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자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적인 투쟁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져서 완전히 채워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자신과의 투쟁을
계속해야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도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천국에 가는 하나의 숙명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을 자아 부정의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게 자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아 부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아 부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내서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문 시조 1898년 3월 10일자죠. 각 사람마다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다. 자아 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국 거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자아 부정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돈이나 또는 많은 희생이 때문이 아니라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아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용감하게 감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영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자아 부정이 없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필수적으로 자아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정신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정이 풀어지려는 유혹의 시간에 마음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남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탁월한 장군보다 더 높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을 잘 지휘해가지고, 그래서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위대한 장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승리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승리에 불과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극복하는 것, 죄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극복하는 위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